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으로 곤고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시편 5편 또 6편, 7편을 돌아보면 다윗의 삶 가운데 매우 힘들고 어려울 때 특별히 아들 압살롬 때문에 소갈이 엄청나게 하는 그 아버지 다윗의 모습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저녁에도 기도하고 아침에도 기도하고, 그리고 그가 사울 임금 때문에 쫓겨다닐 때도 하나님만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시편 8편은 다윗이 사람들 사이에 치일 때에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노래 불렀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족 식구들 혹은 자식 놈들, 또한 또 주변에 믿었던 친구들 다 배반하고 힘들게 할 때에 하나님만을 바라봐라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 시편 8편은 특별히 우리를 구원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히브리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다시 오늘 이 시편 8편을 그대로 반복하며 인용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시편 8편 4절에서 6절까지 내용은 히브리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내용 그대로 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4절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하는 요 세 절의 말씀을 히브리서 2장에서 다시 인용하고 반복하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이 신약과 신약의 말씀이 구약과 짝을 이루어가는 구조 가운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사람들이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그것은 자연에 가서 위로를 받겠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자연을, 창공을 지으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래서 창세기에 노아가 그 무지개 언약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힘들고 어렵고 두려움이 찾아올 때, 먹구름이 몰려올 때에 먹구름 속에 숨겨둔 무지개 위를 쳐다보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대단히 갈등합니다. 자식을 주지 않았다고. 그래서 지배에 있는 그 종을 자기 양자로 삼겠다고 할 때 하나님이 창공을 쳐다보게 했습니다. 그를 이끌어내셔서 하늘에 있는 별들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그 세계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염려, 근심, 걱정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보게 했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길쌈도 수고도 하지 아니하는데 하나님이 다 기르시지 않나.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그가 참
길쌈도 하지 않고 수고도 하지 아니하는데 하나님이 다 입히시잖아. 솔로몬이 지은 영광보다 더 낮게 하나님이 하시는데,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아끼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자연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섭리를 보게 하시는 자연 계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자연 계시의 한계는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그게 자연 계시의 한계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역사 계시,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 그의 가정 족장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그 역사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역사의 종말은 어떻게 되나? 그것은 심판입니다. 창조와 심판. 이 창조와 심판 앞에서 예수님이 미리 오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마지막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부활한다는 앞으로 이루어질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당겨오셨습니다. 그것을 판넬베르그 역사 신학자는 그것을 선취라고 하는 개념으로 그는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연계시, 역사계시 이외에 가장 중요한 특별계시, 이 특별계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는 이 성경 말씀과, 그 다음에 특별계시 가운데에 말씀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아주 확실하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특별계시는 선포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편 8편의 말씀은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위를 쳐다봐라, 힘들고 어려울 때 창공을 만드신 하나님을 쳐다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 3장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 주여, 이게 이제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죠. 나의 주가 아니고 우리의 주요, 공동체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이렇게 공동체를 강조하고 있지요. 우리가 살면서 가족, 두, 네 배, 부부부터 시작하여 자식, 이렇게 다 가족 공동체, 그 다음 더 나아가서는 믿음 공동체, 또 경제 공동체, 사회 공동체, 공동체를 저버리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걸 이제 저버리고 살려고 그러면 산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공동체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많은 일을 어떻게 우리는 잘 헤쳐갈 수 있는가? 하늘을 쳐다보라니, 하늘을 쳐다봐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하늘을 쳐다보니까 별들이 속삭입니다.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편해집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별들을 지으시고 해와 달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것으로 우리 믿음이 굳건히 세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이게 이제 인간관계에 대단히 힘든 것이죠.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누가 주의 대적인가? 골리앗과 같은 자들, 인간의 힘을 자랑하고 교만하고 자기만을 내세우는 이런 악인들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기 때문에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너희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 고린도전서 1장 26절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별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저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가 인간관계에 힘들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그것을 통하여 위로와 치유와 소망이 있어지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편 8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이게 이제 자연 계시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 속에서 상처받고 어려운 일 경험하게 되는데 그때에 자연을 보라고, 공중에 나는 새, 더럽힌 백합화, 그게 이제 관상입니다. 관상.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하나님이 지으신 들풀 가지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더럽힌 백합화를 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8편은 하늘의 별들을 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욥의 신앙도 너무 힘드니까 몸도 또 그리고 그 찾아온 친구들도 너무 힘들게 그냥 대화를 이끌어 나가니까 하나님께 피합니다. 욥기 19장 25절에 나의 구속주가 살아계심을 믿는다고, 내 육체의 장막을 벗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뵙게 될 것이라고. 또 욥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라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인간살이에 뭐 그냥 어려운 힘든 일 참 많습니다. 주님의 일 하는데 그때마다 사람 믿지 못합니다. 사람 믿지 못합니다. 그냥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오늘 아침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시편 8편의 말씀으로 큰 위로를 받는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1절에 내가 눈을 들어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렇게 시편 121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이 별들을 이렇게 보면서 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하늘에 있는 존재보다는 못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그 이상으로 사랑하시고 지켜주신 믿음을 회복하게 되는데요. 4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 돌본다는 파카드라는 히브리어는 매일 신방하신다, 매 시간 찾아서 생각하신다.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시는 하나님이 나의 일어섬과 앉음과 내가 길을 갈 때나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기서 거주할지라도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고 주의 능력의 손이 나를 붙잡으시는 하나님을 신앙 고백하듯이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파카드, 조금도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지켜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원문은 엘로힘인데요, 이것을 벌게이트 성경이나 70인 번역이나 시리아 역본 같은 천사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했는데, 이번에 개역 개정판은 엘로힘 그 자체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천사보다는 우리를 낫게 만드셨다는 이제 그 말씀을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에도 천사를 갖다가 부리는 영어로 그렇게 얘기할 정도니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잠시라도 눈을 떼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은혜이지요. 대적들로부터 인간살이의 힘든 일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의 존재가 참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너희를 어두운 데서 귀한 빛으로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의 덕을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고.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예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부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기적 같은 그런 일들을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된 자리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그렇게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가 4절, 5절, 6절, 히브리서 2장 6절, 7절, 8절에서 반복되는 말씀을 잘 살펴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이게 이제 창세기 1장 28절에 땅을 정복하라, 번성해서 땅을 정복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맡기셨는데 청지기적 사명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에덴 동산의 청지기 같은 인간 존재를 죄가 들어와서 다 헝클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질서스럽고 혼란스럽게 한 곳에 하나님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 속에 모든 것이 잘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예정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화평의 하나님 되심을 꼭 기억하라고 교회에 권하고 있습니다. 은사를 받더라도 무질서하게 막 그러지 말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행할 때도 혹 50명, 혹 때로 100명씩 질서 있게 앉히신 후에 사람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셔서 배부르게 하셨다고 복음서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 다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이 좋으시고 큰 영광의 계획을 믿는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9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이렇게 마음이 회복되는 거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은 하나님의 지으신 세계를 보면 마음에 큰 위로안이 됩니다. 새벽에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른 아침에 때로는 하나님이 하늘의 별도 보게 하시고 새벽 기도 끝나고 나가시면 아침에 피어오르는 안개, 그리고 그 속에서 보여지는 숲들, 길이 어둠에서 점점 이제 낮으로 바뀌는 아침의 변화들 보면서 하나님의 신묘막측하심을 우리가 한번 깨달으면서 새벽에 늘 귀가하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교회 이 다락에서 밤에도 잡니다. 자고 참 환경이 여의치 못하지만은 저는 그래도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고 아침에 3시 반에 일어나서 4시 5분 10분이면은 교회 문을 다 열어놓습니다. 그때 교회 뜰에 마당에 나가서 하늘을 쳐다보면 참 별들이 유난히 반짝입니다. 교회의 높은 십자가 종탑 위에 그 별들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합니다. 이 시간에 나를 데려가시면 더 이상 소원이 없겠습니다. 그럴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 얼마나 좋은지 언젠가는 우리 다 그곳에 가서 거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시편 8편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건데 하나님보다 못하게 하시며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영광으로 관을 세워주시는 하나님, 대적들로 인하여 마음 아파하던 다윗이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바라봄으로 마음에 치유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인간살이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바라보면서 마음에 큰 위로와 치유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